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의탁. 네. 영적 회복을 위한 의탁. 어제 흰남로, 우리 지금 태풍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들을 때 거리 이름인 줄 알았어요. 흰남로 그래가지고 이 태풍이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데 1톤 트럭도 날려버릴 만은 아니지만 아주 그냥 흔들리도록 밀어버리는 그 정도 힘이 굉장히 강한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 이게 지금 파키스탄이에요, 여러분. 파키스탄인데 3분의 1 지역이 물이 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가 됐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1136명이 사망을 하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답니다. 근데 지금 이 엄청난 태풍의 그 위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지금 약간 영향권에 약간 미친 정도인데 울산에는 벌써 비가 많이 와서 벌써 차가 떠내려가고 그랬다는 예보를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걸 보면서 예전하고 달리 물 피해가 어마어마한 피해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심판들이 멀지 않구나.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열정 식지 않도록. 내가 항상 관리해줘요. 불도 내가 불을 지펴놔도 잘 탄다고 그래서 불 한 토막을 밖으로 빼놓으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 속에 탁 있어야 돼. 아무리 잘 타도 끓여놓으면 꺼지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있고. 여러분, 파키스탄이 아주 이슬람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테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생명도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번 태풍 가운데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재해가 생길 때마다 꼭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죠. 한참 산불이 날 때 캘리포니아 여러분 사계절 나라의 봄날 아닙니까? 그래 좋은 날씨 있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막 나는데 한 집에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불타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한 집에가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고 넘어가서 불이 다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진짜 손으로 덮은 것처럼 그 가정만 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번 맞이하는 추석에도 좋은 일에 은혜들이 늘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뭔가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갈급해서 이걸 못 채워서 막 이렇게 안달나는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컴퓨터나 또는 마약이나 성이나 지름신이나 때로는 막 몸이 센 사람은 폭행으로나 막 이걸 막 풀이하면서 화를 이렇게 풀어내고 내 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 채워지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한 마음, 부부에게 채우고 싶고, 자녀에게 채우고 싶고, 형제에게 채우고 싶고, 세상에 내 좋아하는 무엇으로 채우고자 원하지만 그게 자꾸 채워지질 않아서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삭개오도 뭔가 자기 불편한 마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조차도 그는 부자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좀 그 당시에는 요거도 먹었지만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환자나 마음에 궁금한 점이나 채우지 않은 마음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도 찾아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오지 못하게 막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 찾아가 둘이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한 걸 발견하고 놀라는 사건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 10여 년 동안 계속 화해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다. 예수님 지나가는 옷깃만 싹 잡았더니 막 그 흐르는 피가 탁 멈춰졌던 사건들. 근데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라는 게 여러분 손이 막 비틀려가 막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분의 아들님도 막 어릴 때부터 손이 막 이렇게 온몸이 꼬여가지고요. 집안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중직자 가정인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더 잘되게 축복해 줬던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또 여러분 부자 청년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겠다 싶어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만나자마자 자기가 궁금했던 거 제일 먼저 그걸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아주 잘 지키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말씀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1, 2, 3, 4계명을 설명하는데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에 뒤에 이웃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데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네 이웃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사실은 아마 그가 더 열정이 있었더라면 왜 내보고 재산을 다 팔으라 합니까? 예수님 같으면 내 입장에서 다 팔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든지 무슨 질문이라도 하나 더 던져보고 뭔가 이렇게 답이라도 얻고 갔으면 좋았을 것만 그냥 가버립니다. 재산 다 팔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의 그 유명한 자기 아주 최고의 그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는 공의원이기 때문에 데워놓고는 못하고 저녁에 몰래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지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했던 기적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역사하신 무언가를 그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뭔가를 얻고 갔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손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수함, 정결함, 순수함, 순결함 이런 뜻인데 삭개오라 하면 여러분 세리입니다. 직업이 세리. 세리인데 여러분 순수함 그러면 어때요? 뭔가 먼 거리. 아마 그가 순수하게 평생 순수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정말 더러운 마음인 것 같은데 난 정말 순수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그 마음이 그 이름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설마 예수님이 나를 보겠나? 내가 예수님을 보는데 만족해야지. 근데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 어쩌지?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사람을 많고 하니까 정말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남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생각지 못하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깜짝 놀라 내려가는데 정말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동네 사람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동네 사람 사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까지 부르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주변에 막 동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의탁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탁이라는 것이 제가 왜 의탁이라는 단어를 적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기까지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만나볼까? 그런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당신도 예수님 만나보면 좋아질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만났는데 산꼭대기까지 그 나무 껍데기 올라가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체면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존심 하면은 꿀리기 싫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영혼의 그 갈급함이 넘쳐나서 그렇게 잘했다. 오늘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받고 주님의 만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갔을 때에 그 능력을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모태 하다가 평생 모태 하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어떻게 보면 미지근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넘쳐난 사람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은 갈망과 함께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탁은 갈망과 함께 시작됩니다. 네. 의탁은 갈망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용인되는 교육이라는 방법이나 직업이라는 방법이나 가족, 친구, 공적인 많은 것을 통해서 내 욕구를 막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용인되지 못하는 방법들로 막 이렇게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9월 21일,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9월 21일이 뭔 날이냐? 김근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퇴소하는 날이에요.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날이에요. 이 사람이 어린이를 거느려가지고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을요,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래, 지금 난리 부모들이. 제2의 조두손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15년형을 받아 이번에 나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어, 벌써. 11명이나 했는데 고작 15년형을 받았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출소된다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출소된 지 몇 개월 만에 애를 건드려가지고 뜯어간 거거든요. 아마 마음에 정상적인 이런 그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를 계속 그렇게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욕구라는 것이 채우지 못하는 이 마음이 아무리 법으로 제재를 하고 가두고 그 사람을 때리고 해도요, 정말 할 수 없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주님 만나는 거는요, 평생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했던 그것을 자기가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로 알리스라는 이 사람이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예수님이 있잖아.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이봐, 예수님이 주변에 여인들이 너무 많았잖아. 그래서 그 스캔들도 많고 아마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로 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을 가지고 내가 소설을 적으면 인기가 끝내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철저한 무신론자인 그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을 대해서요, 만화를 하나 그리는 사람들도요,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 그분 집사님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 작가인데요, 성경에 그림을 만화 그림 그리는 작가예요. 내가 알려면 이런데 참여해야지 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집약을 해가지고 만화로 그림을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수에 대한 그 여인들이 들끓고 스캔들이 있을 법한 그 예수에 대한 소설을 적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무릎 꿇게 되고, 그때의 심정을 적었던 내용이요, 이 내용입니다. 로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가 적었던 것이
바로 이 배너입니다. 배너의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토굴에 숨어 지내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이 아주 마지막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정말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가 오히려 배너를 통해서 이렇게 소설을 적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했던 유명한 말도 남겼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의 몇 배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토색한 것, 훔친 것 있으면 내면화 주겠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부자로서 돈만 의지했던 거 이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부질없습니까? 네,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그 돈 많던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냐? 내가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말로 바꾸면 주 안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로 그 인생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 정말 내가 빈털 터져도 좋다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짧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의탁을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내 삶을 협상의 도구가 아닌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걸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자기 재산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자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어놓고 성도들과 함께 어려울 때마다 왜냐하면 핍박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못 살고 밖에서 막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돈 있는 사람을 내어놓고 그 함께 사는 사람들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돈을 딱 자기 재산을 내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나도 그러고 싶어서 하면서 자기의 재산입니다 하고 이걸 다 내놓습니다. 네, 사실은 반 내놓고 반은 뒤에 숨겨놨어요. 여러분 반 내놓고 반은 숨긴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반 내놓은 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딱 열어주니까 거짓말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네 다 재산이냐? 그럼요. 그 남편이 제일 먼저 남편이 와가지고 그럼요. 진짜냐? 그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자리 생명을 다 죽여버려. 아내가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남편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게 진짜 네 재산이냐? 네, 그럼요. 진짜 네 재산이냐? 그럼요. 하나님 다 생명을 가져.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명을 가져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비교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의 인생을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딱 바뀌고 나서부터는요. 그 좋은 환경, 우리는 말하면 최고의 학벌이고 최고의 가문이었던 사람이 그거 다 버리면서 주만을 위해 말씀 전하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며 평생을 선교사로 굶어가면서도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 삶을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았던 그 삶, 이것이 삭개오의 삶이었고 오늘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다 보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적 회복을 위한 의탁을 위해서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탁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탁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 큰애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지. 우리 큰애는 이 과자를 좋아하고 우리 또 둘째는 우리 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2개를 사들고 가야지 해가지고 예쁘게 사서 아이들한테 깜짝 이벤트를 해가지고 짠 해가 딱 줬어요. 그랬더니 첫째 둘째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신뢰합니다. 아 좋아, 아빠 최고, 아빠 최고. 근데 사실은 뭐가 최고예요? 장난감이 최고고 과자가 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애들한테는 아빠가 아니라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이게 최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여러분, 그의 전 재산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그 마음은 내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하고 바꾸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그 의탁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오늘 주님이라는 걸 그런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와 능력을 그 다음에 하나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그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탁은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네. 한 번 이렇게 반짝 그러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같은 말이에요. 의탁의 대상이 하나님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요,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요, 맛있는 것도 좋은 데도 많이 데리고 가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내 사람이다 싶으니까, 일절 관심을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결혼식 때만 서로를 생각하고, 평생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하겠습니다.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의탁이다. 서로에 대해서. 부부도 서로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벼슬 라수를 향하여, 지난주 말씀처럼 벼슬 라수를 향하여 그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요, 그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당신 죽을 겁니다 하고 고개 숙여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응답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그 마음을 했더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금방 이렇게 굶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TV에서 예전에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집중을 해가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린들, 그래가 나온 거예요. 한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꽤 오래됐는데. 라스베가스 얼마나 화려한 곳입니까? 근데 그 속에 거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곳에서 거린들이 많고요. 또, 아무리 부유하다 그래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은 그 부유한 사람들, 막 돈이 많아서 막 투자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유한 속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강남만 가더라도 여러분, 강남 지하철역 가보면요, 문을 딱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로는 남겨놓고 나머지 다 닫습니다. 그럼 거기 누가 막 몰려오는지 아시죠? 막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강남에 있는 거지들이 다 옵니다, 거기. 얼마나 자리가 좋은지 몰라요. 자기 좋지요. 따뜻하지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요. 제일 좋. 근데 정말 그 강남역의 거지들도 그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멋지다 그래가 다 멋지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초라하게 산다고 그래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이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 생애 최고 된 거, 그 인생의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생각으로만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순종, 말의 순종, 행동의 순종.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삭개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행동으로. 말의, 생각의, 행동의 순종으로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해놔놓고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나도 알고 싶은데 도저히 안 보이네. 이걸 응답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마음들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늘 이 세 가지 삭개오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삭개오 같은 의탁을 드렸는가? 내 삶을 협상의 도구가 아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두 번째로는 의탁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역사가 능력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나가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의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는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앞으로 주님 만나며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군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로 평생 주님만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의 모든 숲교회 심령들을 머리마다 또 하나님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지도 제목 위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또 죄를 맞아서 어려워하는 심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재난 가운데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과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